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있을 때 그것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게 되죠. 그래서 유명인들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공개하거나 또는 자랑하기도 합니다. 다른 것이랑 비교해 봤었을 때 훨씬 그것이 좋다든가 남이 몰랐던 것을 자기만이 알게 될 때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이미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가 얼마나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랬을까? 어찌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자랑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우선 그의 출신 가문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파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대단한 가문 출신입니다. 학벌로 따지면 오늘날 미국에서도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 버금갈 만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인 면에서도 방언을 받거나 또는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응답되면 그것도 큰 기쁨이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방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수건만 가져가도 병이 낫거나 귀신이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났죠. 또 어느 섬에서는 불뱀에 물려서 살아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그는 불뱀에 물렸어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3층 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았죠. 이렇게 신앙적인 면에서나 또는 세상적인 면에서도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았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오늘 14절 말씀에 고백을 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의 은혜를 얻기 전과 얻은 후가 완벽하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잘못 알았던 자신의 삶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확실한 은혜를 우리가 부여잡고 산다면 바울과 같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 면에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14절은 십자가만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했다는 거죠. 자, 14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14절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 세상으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공로가 세상을 쫓던 삶에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다스리심으로 아름다운 자연의 질서 속에 모두가 행복하게 살도록 설계가 되었었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향력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사탄의 영향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던 아름다운 질서가 아니라 잘못된 질서, 그리고 잘못된 사회 구조, 이것을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세상, 잘못된 사회 구조, 이것을 통틀어서 오늘 14절 본문에서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우리에게 친근한 말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은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에요.
전에는 결혼의 조건이 성품이라든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 양가가 결합했었을 때 행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거 다 치우고 오직 돈만 많으면 된다. 이것이 황금 만능주의 사상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죠. 그래서 자신의 유흥비를 얻기 위해서 묻지마 살인을 한다든가 또는 어마어마한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흘릴 텐데 그들을 속여서 사기를 친다든가 또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이 세상은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와 같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PPT 준비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거죠. 황금 만능주의 사상과 그리고 출세 위주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남의 사정을 돌보지 않고 심지어는 남을 넘어뜨리고 그를 짓밟고 그 위에 서는 이런 세상 가치 기준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악한 사탄이죠. 이 사단이 조종하는 대로 그래서 그 끝은 무엇이 되느냐? 진노의 자녀,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영안이 열려서 바라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했던 삶이 허망한 것이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송받고 그리고 잘 나간다는 자신의 삶을 봤었을 때 이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고 세상에서는 출세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의 영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산송장이죠. 육은 살아있어도 영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풍속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대학에 들어가서 자유분방한 그러한 것 속에서 저건 뭔가 잘못되었다. 믿음이 신실했던 아이들은 대학 들어가서 많이 타락한다고 그러죠. 군대 가서 많이 변질된다고 합니다.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고 공중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세상이 잘못되었는데 그 속에서 내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한다면 우린 영락 없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15절 같이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특히 16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첫 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이생의 자랑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미혹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어떤 것일까요? 가수로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생계 유지가 되는 사람은 극소수죠. 그러다 보니까 걸그룹들이 데뷔를 할 때 섹시 의상이 컨셉입니다. 전에 같으면은 심의에 걸려서 방송할 수 없었던 가토끈을 하고 그다음에 아주 짧은 팬티를 입고 심지어는 성인 나이트클럽에서나 볼 수 있는 봉체조를 가감없이 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비디오를 만든다든가 그 아슬아슬한 경계를 넘나드는 어찌 보면 육신의 정욕을 자극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 수 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당장 필요한 게 아닌데 홈쇼핑을 보다 보니까 저거 너무 싸서 지금 사지 않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고도의 방송 기술, 광고 솜씨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삽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그런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샀지?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데. 아담과 하와를 사탄은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보암직한 생명나무 열매를 가지고 선악과를 가지고 미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하고 공생애를 시작하려던 예수님을 사탄은 찾아와서 아주 교묘하게 미혹합니다. 눈알에 보여주는 세상을 전부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경배하면. 안목의 정욕을 유혹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이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또 십자가에서 인류의 대속의 큰 사명을 감당하실 때 찾아와서 유혹하고 시험했던 사탄이 오늘 우리를 어떤 모습이든 간에 타락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이 너희를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고 타락된 삶을 통하여 지옥 형벌로 떨어질 수 있게 너희를 미혹하는 거다. 넓은 문이라서 들어가기가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됐을 때는 너희가 사랑하는 세상의 것이 허망한 것이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 세상을 따라가면 사단이 설치해 놓은 덫에 잘못된 질서와 가치관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허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정받는 삶을 살 것인가.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적으로 철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누구에게도 손가락 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존경을 받고 저 젊은이 대단해. 정말 빈틈이 없어.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고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지만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충성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예수를 핍박하고 오히려 예수 복음을 방해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 죽게 만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자신의 수없는 시행착오, 그것이 참인 줄 알았는데 잘못된 것이었으며 자신의 선행과 율법적인 신앙생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깨달은 것이 십자가 구원의 의미예요. 그토록 힘들게 노력해도 끊지 못했던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잘못된 세상으로부터 자신은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능력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저들이 믿는 예수, 저거 이단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것들은 잡아다가 죽여야 돼.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에요. 미련하다라고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그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끊을 수 없는 세상의 유혹,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십자가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은 우리를 덮어
잘못된 생활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직 십자가 능력만이 나의 인생, 잘못된 세상 구렁텅이에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준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두 번째 이유가 15절에 있습니다. 15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바울이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완벽하게 변화시킨 것은 율법도 아니고 유다이즘도 아니고 오직 예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예수 믿고 변화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겁니다. 어느 대단했던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가수가 영국의 어느 백화점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세상에서 알아주고 그는 어마어마한 억만장자입니다. 가수인데도. 왜냐하면 영국은 전통적으로 귀족 중에서도 소수의 귀족만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백화점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VVIP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그 회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백화점이죠. 오늘날 세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1등석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양반과 상놈이 구별되어 있었고 귀족과 천민이 구별되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지금 14절, 15절 말씀에 할례나 무할례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그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백화점에 이용할 수 있는 VIP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권세와 그리고 권력을 장악하고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다 없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를 믿고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하나님 자녀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15절입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워지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것이에요. 피땀을 흘려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나중에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었지만 그것은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텅 빈 인생을 삽니다. 다양한 종교 생활, 율법적인 금욕 생활, 도덕적으로 바른 생활, 철학적으로 아주 지혜로운 생활을 살지만 자신의 공허감을 다스릴 수 없죠. 왜? 예수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이런저런 방법을 총동원해봐도 새로워지지 못하고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그가 뭔가 잘못됐고 어느 한 부분이 병들어서가 아니라 그는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육은 멀쩡하고 세상적으로는 출세했고 존경받고 다들 부러워하지만 그의 영은 죽어 있어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가 변화돼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하나님 인정받는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살아나야 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예수를 영접하여 죽은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경학자였습니다. 고관대작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켰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을 사람, 법대로 법을 잘 지키며 모범적인 삶입니다. 그 다음에 남에게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남을 잘 섬겨서 칭송이 대단해요. 그러나 진실로 그리고 교회는 나가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 없는 노력을 했지만 자신의 그러한 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서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밀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그것을 물어봤겠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최선의 삶을 살았지만 마음의 공허함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는 유다이즘에 쉽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유대교를 믿었었지만,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어른인데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것은, 거듭남은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갓난아기로 태어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는 율법에 심취한 자며 성경학자였고 높은 지위를 얻은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거듭남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거듭나야 되는데 이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잠깐 14절을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것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뱀에 물린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그 불뱀의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장대 끝에 매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이 장대 끝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불뱀의 독이 해소돼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그것을 무시한 사람은 죽어갔어요. 광야에서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았던 것을 후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인자도 들려야 한다. 들려야 한다는 건 십자가에 인류를 대속해서 죽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5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이 뭐예요? 앞에 모세가 뱀을 새겨서 장대 끝에 매달은 그것을 쳐들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쳐다보면 살 거라고 선포한 그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마지막 16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성경 66권을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16절이죠.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 천지를 창조할 때 아담에게 주셨던 세상이 아니라 어그러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대속의 은혜가 십자가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것을 즉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자기가 헌신하고 열심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이 원하는 헌신적인 삶, 본이 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허허로움을 채울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온전하게 새롭게 되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온전히 새롭게 변화된 이 삶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5장 17절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것은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말씀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삶이 완벽하게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한 것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된 이유는 16절에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뭐가 있을 것이에요? 긍휼과 평강이에요. 평강과 긍휼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100점짜리 답이 아니죠.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립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에게 이 땅에서 천국이 임하여 행복한 믿음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어서 천국 가는 길만 열어놓으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심령 천국을 그리고 삶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일어나죠. 우리는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려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무엇을 받으라는 거예요? 평강과 긍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세한 다음에 두려워해요. 대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들어와서 가져갈 것이 없는 아주 심플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도둑 맞을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게 많아요. 그러면은 울타리를 치고 안전장치를 하고 그다음에 세콤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는 누가 침입하면은 알아가지고 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 보안 회사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매달 엄청난 비용을 지출합니다. 그다음에 내 자녀들이 납치될까 봐 돌아올 때까지 염려하고 걱정하죠. 심지어는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몸에 지병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몰라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때 높은 권력에 있었는데 그 권력에 휩쓸리다 보니까 부정한 방법도 묵인해 줄 수밖에 없어요. 결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문제되면 영락 없이 잘못된 결제로 인하여 그는 그 책임을 지고 교도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 잃어버릴까 봐서 두려움, 죽을까 봐서 두려움, 아직은 건강하지만 병 걸릴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은 심령에 참된 평강이 없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음 이후의 생활만 보장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지막 귀절처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면, 뭔가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강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 평강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누리고 싶다고 해서 누려지는 게 아니라 강한 영성을 가져야만 누려집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확실한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어지는 믿음, 그리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 이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한 경건의 삶,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어떤 사람이 가난에 찌들다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미국과 같은 경우는 한 600억 내지는 그 이상이 되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제 5, 600 정도, 600억 정도는 보통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이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로또 복권이고 미국은 그냥 복권이겠죠. 처음에는 돈 걱정 끝났고 이제 행복만 시작되는 것으로, 그래서 사업도 멋지게 하고 그다음에 건강 생활에도,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흐뭇하고 마음이 평안할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그 로또 당첨금이, 복권 당첨금이 사라지는데 오래 걸린 사람은 한 6개월, 6년, 보통 3, 4년 정도에, 그리고 단란했던 부부가 거금이 생기는 관계로 해서 오히려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고 나중에 법정 재판까지 가게 되는 문제. 그다음에 일가 친척들로부터 도와달라고 하는 빗발치는 요구 조건으로 인하여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민 떠난 사람들. 그런가 하면 형제 간에 단란했던 가족이 거금이 생기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형제 간에 불화가 생기고, 어떤 분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서 130억 당첨금을 받았다는 거죠. 4년 만에 탕진을 하고 이미 큰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써봤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째째하게 한 달에 몇백만 원 버는, 몇십만 원, 그런 취업은 하기가 싫고, 그러다 보니까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100여 차례가 넘는 절도, 그렇게 해서 결국은 경찰에 잡혀가지고 34살에 절도죄로 체포돼서 참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 주는 평안, 이것은 한계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얻는 평안은 이 세상의 것과 달라.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어도 그것이 없어지고 나서 비참한 삶을 살거나, 조사에 의하면 7, 80% 정도가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없었을 때가 낫다라고 하는 결과고, 그중에서 극소수 10% 이내만 그것으로 인하여 윤택하고 여유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주님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그리고 긍휼하심, 이것을 덧입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근심도 염려도 두려움도 사라지는 심령 천국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을 삽니다. 엊그저께 어느 목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셔가지고 급히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뒤늦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날이 아니면 또 토요일 날 발인이니까 금요일 날 저녁 기도회가 있는데 그 짬을 이용해서 급히 갔다 왔어요. 근데 그전부터 알았던 목사님과 식사 자리에 같이 앉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연세도 있으신데 어떻게 목에 주름도 없고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고향 친구들 또는 학교에 그 동료들이 이제 명퇴를 하고 또는 은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우연한 기회에, 그것도 결국은 부모님 그 소천하셔서 그 자리에서 만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젊어지는 비결이 뭐냐? 그래서 저는 젊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늙었죠. 저도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오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하고 다른 저기를 비교해 봤을 때는 제가 훨씬 젊어 보이는 거죠. 얼굴에 주름도 훨씬 덜하고. 그것은 제가 어떠한 대단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교직 생활할 때는 학생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섬겨주면 거의 8, 90%는 변화가 돼서 원하는 삶으로 그들이 졸업을 해요. 학생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목회 생활은 영성 이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쏟는 것보다 더 정성을 쏟고 섬겨주고 그렇게 하지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선생님이 정말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를 위하여 애를 쓰면 변화가 일어나지만 목회 현장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터득하는 게 있죠.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철저하게 내려놓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지만 모든 결과는 주님께서 하셔야 되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중보기도자로 쓰임을 받지만 내 자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역사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내려놓는 거예요. 임종 직전에 있는 그분을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을 때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있었을 때는 그분이 그 소천하시기 직전에 그 임종의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끌어안고 그것을 어떻든 간에 가지고 있었을 때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살고 죽는 것은 제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때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를 도구로 드릴 뿐이지 모든 것은 내려놔야 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목사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 받는 게 아니라 교직에 있었을 때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게 달라요? 교직에 있었을 때는 오직 내가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끝까지 해결을 해야 되지만 목회자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은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를 그 도구로 드려지지만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철저히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것을 자녀나 아내에게 고백할 수 없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고백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문은 어떻고 문은 어떻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며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럴 때 주시는 게 심령의 평강을 주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치료되지 않았어요. 죽음에서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심령의 평강을 주셔요. 그리고 그를 더 긍휼히 여겨서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요. 이것이 교사와 목사로서의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수긍을 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교사와 목사의 차이요. 오늘 17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교육의 힘을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했었더라면 같이 그렇게 늙어가겠죠. 자, 17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로 죄로부터 완벽하게 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됐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십자가로만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십자가만이 참된 평강과 긍휼을 주었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와 같은 변화의 삶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17절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몸속에 무엇을 지니고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가던 젊은이였어요. 어마어마한 스펙이 있어요. 그러나 39대를 3차례, 4차례에 걸쳐서 맞고 한 번은 완전히 죽었고 수없이 역경과 환난과 고난에 처해 있지만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심령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흔적을 보셔야 합니다. 와,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정도 어려우면은 나 같으면 완전히 무너졌어. 아우, 나 같으면 그냥 스스로 목숨 끌고 마나. 그런데 어떻게 저가 그것을 극복해서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그것은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이 46일 동안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삶을 못 살았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철저히 아침에 눈 뜰 때 감사하며 기도하고 하루를 계획하고 시작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오늘 이러이러한 부족한 것은 내일 이렇게 고쳐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편안한 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이런 삶의 흔적을 볼 때 자손들이 부모를 보고 와, 역시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시 기도하고 믿음으로 자손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부모님의 신실한 모습, 흔들리지 않는 모습, 처음에는 흔들렸다가 인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예수 믿으라고 닥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아이 심령 속에 그가 본 것이 그것이니까 그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자신은 성경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주일을 제대로 성수하지도 않으면서 교회 가라고 닥달하고 말씀 보라고 닥달하고 기도하라고 닥달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는 말씀 따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심령에 평강이 있고 긍휼하심을 덧입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는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사시는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